1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한마디로 제목을 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지 보여주셨냐? 바로 12절부터 20절까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표현해 주셨습니까?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겸손함이고 낮아짐이고 정말 참 사랑의 모습을,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발은 여러분 그 당시 누가 씻겨주는 것이지요? 종이 씻겨주는 것입니다. 하인이 씻겨주는 겁니다. 결코 높은 자가 씻겨주지 않아요. 낮은 자가 윗사람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낮아지셨습니다. 먼저 높은 보좌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던 그 영원한 그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먼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그들은 피부로 어떻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발을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후반절에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팔 자가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에 사랑으로 섬겨도 이처럼 유다 같은 사람이 그 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초점이 뭡니까? 유다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13장의 말씀은 유다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유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참 제자인 너희도 사랑하라가 초점이에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 아시죠? 잘하는 사람은 같은 1시간 공부해도 핵심, 시험에 나오고 중요한 거를 딱딱딱 캐치해서 그것만 요점을 정리해서 그걸 외웁니다. 그럼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겉다리, 선생님이 첫사랑 얘기 기억하고 있고요. 뭐 오늘 점심시간에 급식 뭐 맛있게 나왔다 그거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유다에 꽂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꽂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참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36절에서 38절에 어떤 말씀이 딱 나오죠? 굉장히 좋게 쭉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참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뭐라고 할까요? 분위기가 쫙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베드로가 믿음을 저버리는 거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전개 속에서 13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 당시에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자, 13장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인데 두 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념법적 성경 연구학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 구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오늘 교환이라는 법칙이 나오는데 뭐냐면요, 13장 10절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팔자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팔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신대요.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죠. 왜요?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사랑의 표현, 섬김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할 거 알면서도 씻겨주세요.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11절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본받아서 행하도록 할 것이다. 뭘요? 발을 씻기는 것을,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시 21절에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10절에 팔자가 있다. 14절에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이니 너희도 본받아라. 21절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34절에 내가 사랑을 너에게 줄 테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접수가 되십니까? AB 예수님께서 팔리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가 본받도록 이 행동을 할 것이다. 너가 팔 것인데 내가 이 행동을 했다. 뭐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행동, 이 이유는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34절부터 35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번 사랑하라 또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그다음 이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또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 후반부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쭉 얘기하면 너희가 배신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 서로 의심하는 것이죠. 누가, 제자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파는 자야? 누가 우리의 배신자야? 그 공동체는요 결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산조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인 줄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원독자를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 지난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어젯밤에 옆집에 김 집사님이 누가 고발해가지고 잡혀서 순교했대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고발하는 것이죠. 종교경찰에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고발하는 것입니다. 옆집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숟가락이 몇 개까지 알고 있었던 옆집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에요. 잡혀갑니다. 그리고 일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의 눈초리.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고백해야 될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예배한다고 찬송가를 소리내서 부를 수 있을까? 주일날 예배 가는 거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예배 드리고 주일날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옆 사람이 알게 되어지면 나를 고발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다 의심의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럴지라도 유다와 같이 옆집 사람이 유다와 같을지라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은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셨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라는 얘기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33년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죠. 이 당시에 이 말씀,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옆에 이제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없다, 떠났다. 이것이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힘들고 어떤 중심점, 구심점, 핵심, 우리 이끌고 가야 될 어떤 리더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그 떠남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으십니까? 영광을 받으십니다.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뭐가요? 유다가 바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팔기로 배신하기로 그렇게 한 줄로 생각한 것을 얘기하시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은 여러분 배신당했다고 해서,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마음에 정말 무너지는 어떤 일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광, 고난과 함께 찾아오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유다가 배신하는 그 순간,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고난의 그 시작, 그 배신의 순간은 고난의 시작인 것이지요. 고난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이 시간을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비록 고난의 순간이지만, 어려움의 순간이 지금 시작하지만 이것을 영광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고난 속에서 그냥 끝낼 것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요한복음을 들었던 이 기독교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과 부활의 사건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원독자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붙잡혀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할지 모르는, 언제 유다 같은 배신자들이 우리 옆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보고 듣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AD 85년 90년도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너희 고난은 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야. 비참한 고난이 아니야. 너희가 비록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제 그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스러운 고난이야. 그러니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길을 가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비록 너희들도 잡혀서 순교하는 그 길을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너희의 죽음은 결코 허무한 죽음이 아니다. 쓸모없는 죽음이 아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정말 비참한 죽음이 아니다.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에도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호의를 넘어 자기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강력한 표시가 뭡니까?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외부 세계와 구별되는 기독교적인 공동체의 핵심적인 특징이 되는 것이에요.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원독자들은요, 그 종교적으로는 어떤 그 변화를 겪고 있냐면,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AD 85년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대교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따르는 기독교는 다른 거구나, 이제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유대교에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대놓고 핍박할 수 있는 어떤 선이 그어진 거예요. 선이 그어졌어요. 기독교는 유대교와 전혀 다르다. 그러니 유대교인들은 핍박을 받지 않더라도 기독교인들은 핍박해도 좋다.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 안에 이런 구분이 확실하게 지어진 것이에요. 확실하게. 그 전에는 어떻게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공통적인 그 혈통에 의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보다 완전히 다른 것, 다른 종교이다.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어떤 그 유대교 회당,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회당에서의 모임과 같은 곳에서 같이 공존할 수가 이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 38절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을 이 원독자들 중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잠깐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을 피하고자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잡으러 온 이 경찰들한테 나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간 지 한참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해버리고 하는 부인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목숨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살기 위해서 경찰들이 붙잡으러 왔을 때는 안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이 안에는 있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내가 집사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 경찰들 앞에서 나의 믿음이 무너졌어요. 너무나 창피한 것이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갈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이제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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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 말씀을 맡기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리고 원독자들은 비록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한계가 있었지만 연약했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고 그리고 친히 그때도 예수님께서 조반을 직접 차려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무섭다고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예수님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더 눈물 흘리고 더 통곡하고 더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